샬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속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지막 비유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유산은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 받는 것인데 이는 아버지는 저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고 나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모두 집을 떠나게 됩니다.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게 됩니다. 가진 돈을 모두 쓰고 없고 가난해지자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에게 일을 시킨 자는 마땅한 임금도 주지 않은 자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받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됩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종으로 살아도 괜찮으니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체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 그 유산을 가지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을 다 써버리자 비참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생각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종이라도 좋으니 용서를 구해야겠다 생각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옷을 내어 입히고 이를 통해서 다시 둘째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보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기쁨과 만족은 잠시뿐이고 이후에는 공허함과 비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의 마주하는 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갔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와도 같이 사랑과 용납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맞이하실 것입니다. 참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때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깊게 체험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깊이 친밀해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다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죄를 지적하시고 또한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죄를 고백함으로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